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브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강한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돌아서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나라 했으니 나를 더든지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귀를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이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들을 하지만 죽음만큼은 공평하게 모든 생명체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심판을 피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결국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살면서 우리가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공평함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부잣집에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 한 세상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출신 성분과 부귀 영화가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이냐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태어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죽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죽느냐인데 아무리 그럴듯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이 마무리를 이상하게 하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3년의 시간 영생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악인들의 편에 섰던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저는 우리의 마지막이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는 가치 있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느냐, 그거보다도 한 번 더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의 첫날인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라고 하는데요,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군중들이 어떻게 하냐면 옷을 벗고 길에 깔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왕으로, 메시아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이제는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이 겉으로 보기엔 왕의 귀양 같았지만 실상은 십자가 고난을 향한 어린 양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날만큼은 온 백성이 나와서 호산나 어서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의 목요일, 그날이 주님이 잡히시던 날이었고 금요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날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주일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목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자기와 제자들과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이들을 위해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고 그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그대로 당당하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기도 중에 한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이 바로 저를 영화롭게 해주실 때입니다 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영화롭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당연히 영화롭습니다. 자식이 영화롭게 돼야지 그 부모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자식 잘 되기 원하는 건 부모들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 그대로 보면은 예수님을 지금 이제 영화롭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가 이 아들로 인해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기도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마무리하셨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영화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읍시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어디까지나 제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한 상태가 아니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요, 고통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고,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결국 복종시키므로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는 결국 십자가를 당당하게 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군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내게 맡겨진 내 몫의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게 해달라고,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시에는 그분과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고통과 수치였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 겁니다. 십자가가 주님께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세상은 주님의 그 고통을 통해서라야 죄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원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부와 명예와 권력 같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셨습니다.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누리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 땅에서 끝까지 완수해 나갈 때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거 단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것들 다 감당하고 십자가라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결심하고 당신을 잡으러 오신 유다와 군대를 맞이하러 나가십니다. 배신자 유다가 예수님의 습관과 가시는 것을 상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그곳에 왔습니다.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이 그 어두운 밤에 그들을 찾아온 수백 명의 군사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일단 두려웠겠죠. 수백 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자기들을 잡으러 온 거 알아요. 자, 생각해 봅니다. 이거 싸워 말어? 여러분, 싸울까요 말까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까지 12명이에요. 선생님을 보호하면서 재빨리 도망칠까?
저라면 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도망치자. 도망치는 게 제일, 전 옛날부터 도망치는 건 되게 잘했어요. 도망칠 수 있어요. 근데 아마도 그중에 순순히 잡혀야겠다 생각한 제자는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홀로 당당하게 수백 명의 군사를 상대하시는데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말에 내가 그니라 대답하십니다. 그때 군사들이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듣자마자 뒤로 물러가 엎드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칼이나 방패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바람과 파도도 순종했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었고 모든 약한 것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말씀 한마디로 그 수백 명의 군사 물리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었어요.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영적 권위에 압도된 군사들 사이를, 그 쓰러져 있는 군사들 사이를 그냥 걸어서 지나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순순히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제자들이 혼비백산하여서 살 길을 찾아 도망칩니다. 오직 한 사람, 바로 베드로만이 주님을 위해 칼을 빼어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를 겁쟁이라고 말해요. 대제사장의 그 집들 바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이 사람 겁쟁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만큼 용감한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의 군사들을 상대로 홀로 단검을 빼어들고 스승을 지키겠다고 나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용감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칼을 휘둘러서 성전 경비대 한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어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지 말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빼들고 나선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주님 위에 칼을 휘두르는 것이 제자된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칼을 칼집에 꽂고 당신을 군사들의 손에 내어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서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속죄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신 것. 주님은 바로 이 순간의 순종을 위해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때까지 기도하셨던 겁니다. 백성들이 강제로 주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주님은 물러나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제로 주님을 십자가에 지우려 했을 때는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하늘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군사들에게 제자들을 보내도록 요청하십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져야 할 그들만의 십자가가 있었고 아직은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그렇게 보낼 수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의 스승이 고난받는 것에 베드로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만 하면은 주님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예수님을 막았었어요. 그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 위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라는 사실만큼은 그 당시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그의 생각을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칼을 뽑았지만 주님을 위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옳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칼을 빼어들고 세상과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까딱 잘못하면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빼어든 그 칼이 주님을 위해 쓰여지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뜻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능력은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 몫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질 수 없도록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영화가 나로 하여금 내 몫에 십자가를 질 수 없도록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밤을 새워서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지 않은 그 기도의 제목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닐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목적은 주님이 지셔야 될 구속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이 모두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세상을 개혁하겠다고, 또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개혁의 칼을 뽑아든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도 십자가의 원수가 보입니다. 교회를 방어하겠다고 세상을 향해 칼을 들이대는 사람들 중에서도 십자가의 원수가 보여요. 한국교회가 잘못해서 욕을 먹게 되면 차라리 그냥 욕을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세상과 싸우려고 칼을 꺼내들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겠다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막아서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주님과 교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이 그 길을 따르고 싶지 않기 때문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대로 잡혀가시면 그가 꿈꿔왔던 모든 영화로운 삶, 이 땅에서 이루어질 정의로운 나라도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칼을 꺼내든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닌 십자가를 거부하는 마음 때문에 그가 용기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칼을 뽑아들어서 그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의 용기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이 아닌 십자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 뜻에 따라 묵묵히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을 향해 교회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고 싶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의 모습을 떠올려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이 돌아가는 모습 보면요, 기독교인으로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억울해 보이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그 한국에서 자주 언급되는 교회발 감염 이런 표현들이 참 듣기 싫더라고요. 교회발 감염, 그게 정말 교회발인지 아닌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요, 이상한 데 갔다 온 사람들은 거기 갔다 왔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갔다 왔다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상한 데 갔다 와서 감염됐는데도 교회에서 감염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들게 억울해갖고 이거 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다가 이게 베드로의 칼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욕먹을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 지금은요, 다른 걸로 욕먹어도 그냥 욕먹어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을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 칼을 뽑기보다는 그들이 내리치는 못에 못 박히고 그들이 찌르는 칼에 찔리심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방식이고 또 죽음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칼집에 다시 꽂아야 될 내가 빼앗은 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마셔야 할 내 몫의 잔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이 빼앗은 칼이 있다면 그 칼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포기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나름대로 세상에 조그만 힘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큰 소리 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학벌이나 돈이나 권력, 여러분 이거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어도 그래봐야 화무십일원 곤불십년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힘은 없어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칼날은 없어요. 여러분 대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알렉산더가 고작 32년 살다가 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히틀러는 56세에 죽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칼, 그 생명이 있는 동안에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쉽게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게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 힘들 이 세상에서 잠시 폼나는 것 같지만 그건 영화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영원히 영화롭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이 땅에서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만 한다면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조그만 칼이라도 그 칼이 있을 때는 조금 용감했어요. 그런데 칼이 없어지고 나니까 참 나약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집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 또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으러 나가는 모습 너무나 처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주님과의 사랑을 그가 회복하고 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그가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칼은 십자가를 피하는 데 능력을 발휘하지만 성령의 검은 십자가를 지는 데 능력을 발휘합니다. 저는 우리들이 성령의 칼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끝까지 담대하게 지고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잘못 빼어든 검이 있는가? 잘못 빼어든 칼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칼을 칼집에 넣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고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 가죽을 두르고 가난과 불안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치를 전혀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 놓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달라고. 그런데 이번 한 주간만큼은 우리가 다른 기도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를 두어야 할 세상은 우리 육체가 썩어서 문드러질 이 세상,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갈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마땅히 여러분이 져야 될 여러분 몫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여러분의 칼을 꺼내어 휘두르며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만큼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닌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면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죽고 나면 부활주일에는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주님을 뜨겁게 새롭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깊이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칼을 칼집에 꽂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지는 한 주간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